아멘. 여러분, 매주 설교를 기대하십니까? 물론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혹 기대하신다면 매주 설교에 대한 기대를 하였는데 그 기대의 충족을 받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설교가 등장합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선지자들의 그 외침들, 선지자들의 그 율법의 낭독들, 또 신약의 사도들의 어떤 그런 설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설교와 오늘날 현재 설교를 비교해 보면 오늘날 현재 설교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은혜롭고요, 또 세련되고 또 수준이 높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이 그 성경 그때의 또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시대 때의 신앙보다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는 훨씬 지금의 현재 설교가 너무 좋은데 교회와 삶은 그 당시보다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신대학 이상규 교수님이 역사학자로서 우리 교단의 어떤 역사들을 막 모집하다가 우리 고신교단의 태동의 중심에 서신 한상동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구하였습니다. 근데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문서로 된 설교문도 있었지만 참 귀하게 녹음이 하나 된 게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한상동 목사님의 설교가 녹음된 게 있었어요. 참 귀하게. 그래서 이 목사님, 이상규 교수님이 그 녹음된 것을 이렇게 이제 녹취를 하려고 들었는데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썼는데 적을 내용이 없더래요. 적을 내용이 없더래요. 좀 이렇게 설교 쭉 이렇게 돼야 적던데 아무 적을 안. 그래, 설교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해놓고 그냥 녹음기는 그 테이프는 돌아가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간간히 들리는 소리에 막 이곳저곳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교의 내용이 없대요. 별 적을 내용이 없대요. 그걸 끝까지 다 듣고 적었는데 이게 종이에 5줄. 설교는 거의 한 50분 이렇게 되는데 5줄밖에 이렇게 적을 게 없더래요. 근데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울음소리, 이런 그런 흐느끼는 소리가 막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설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참 이 설교는 고리타분하고요, 막 꼰대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같고 정통 보수 이야기 같고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설교를 또 못하고 그렇습니다. 별 내용이 없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이니까 좀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싹 따져보면 큰 내용도 없습니다. 이게 또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앞에 사도행전 2장에 또 했던 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하고 난 결과가 어떻는가 하면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졌으니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해요. 그들을 잡았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을 잡았다. 이 설교를 하는 베드로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그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기가 찬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도 별로 없어요. 요즘 설교보다 못해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5천 명이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 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제가 들어도 눈이 기떡 이렇게 넘어가게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5천 명이 믿는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성경의 설교를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은 설교를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시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빙빙 돌리는 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 회중들이나 이 선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들으려면 듣고 듣지 않으려면 듣지 마라. 이런 어떤 배짱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딱 직접 대놓고요. 바로 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면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유하게 빙빙빙 좀 돌려서 간접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게 내 이야기인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저기 내보고 하는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저기 내보고 잘한다는 건지 못한다는 건지 헷갈리고, 저 말이 내게 위로가 될 듯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기술이 좋은지 몰라요. 그죠?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요즘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강연은 그렇게 됩니다. 강의는 어떤 학자들의 강의는요, 회중들의 어떤 실력, 구성원들의 어떤 수준을 보고 어떻게 좀 어렵게 이야기해도 되겠다. 모인 사람들이 너무 이 부분에 기초가 없으니까 쉽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그것 아닙니다. 성경의 설교자들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요, 사람을 의식하면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잡혀 들어갔잖아요. 당시 지도자들에게 이게 불법적인 이야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이것은 금기입니다. 그러니 잡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의 설교자들은 회중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오늘날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날 설교자들이 다 하려고 합니다. 설교자들이 사람을 변하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설교자들이 이 일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역사는 없죠. 그러니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가 넘쳐나는데 유튜브에 보십시오. 내놓으라는 분들의 설교 다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의 어떤 성도들의 삶은 빛이나 소금이나 이게 가당치 않는 말이 되는 거죠. 또한
설교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그 인기, 관심에 그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의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게 한때는 먹혔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삼중 축복, 순복음책에서 말한 그런 것들이 한때는 먹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점점 교회는 지금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인기에 연연한 설교들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위험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름대로 회심을 좀 시켜보려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11조를 안 내도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좀 마음이 있는 젊은 세대들, 새로운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 혹 가거든요. 그렇게 인기에 연연한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안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오늘날 신실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시대의 추세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외침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의 인기가 급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또 이런 기적이 또 있는가 싶어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야, 이 사람들아, 이게 뭘 기적이라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너희 그렇게 호들갑 떠느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베드로 입장에는 기적이 아니죠. 안전뱅이 일어난 것을 베드로가 처음 봤습니까? 그는 소경이 눈 뜬 것을 보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난 것을 보고, 베드로의 자기 장모도 열병에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나았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이란 기적,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 모세까지 본 이 베드로가 이 안전병이 하나 일어났다고 해서 그에게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기적이 아니죠.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기적입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은 큰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큰 기적은 예수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사람들은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적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묻지 않은 질문에, 사람들이 별 관심 없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또 열심히 해서 뭔가 이뤘으면 목사 가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면 사람들 기분, 어떻게 하나님이 해줬어? 내가 했는데, 내가 생고생하고 지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온 청춘을 다 바쳐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했다라고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런 분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그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관심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바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이요, 세상 관심에 답을 합니다.
세상 관심에 답을 참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럴 필요 있습니다. 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요, 세상 질문, 세상 관심에 답을 하는 것이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관심을 가지고 막 보는데, 설교는 이건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이. 그것이 설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 하나님이 언제, 그걸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기적에 관심이 있어서 베드로 요한에게 왔으나, 베드로 요한은 기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설교하면 인기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실망을 합니다. 아무런 내하고 관계없는. 그래서 여러분, 와,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면 왜 관심이 없습니까? 내하고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막 전도에 관한 부분 막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크게 막 관심이 오고 막 크게 막 마음이 찔리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 저거는 목사님이 유리하거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삶의 요소요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그걸 제가 짚어주고 위로하면 여러분 눈물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축복,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물질 문제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 설교도 이렇게 합니다. 그죠? 복받는 비결 1, 2, 3 이렇게 쫙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 분 많습니다. 건강에 관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 이런 설교하면요 박 터집니다. 그러나 막 영혼을 살리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일하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에 연연하고 회중의 관심에 아주 연연하는 분들은요, 이런 참 예민한 부분들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그런 분들. 언뜻 보기에는 답도 되고요, 언뜻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역사하는 힘은 적다. 영적인 내공은 줄어든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말합니다. 자기 말. 동문서답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검거하는 내게 없는데 예수 이름을 내게 주니까 일어나라. 베드로가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 베드로에게 어떤 뭔가 비법이 있나? 그걸 사람들은 알기 위해서 왔는데, 베드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너희가 너희로 이 말이 나옵니다. 너희라는 표현이 본문에 17번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가 실수해서, 너희가 무지해서, 너희 때문에, 너희 관리들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인데 너희 때문에, 너희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어떤 그 고난의 책임을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하게 막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교회 안 놉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2장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 부분에도 너희가 있는데 2장에는 너희가 7번밖에 안 나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너희라는 표현이 7번밖에 안 나오지만 두 번째 설교는 내용도 짧습니다만은 17번이나 등장하면서 노골적으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넘겨준 예수, 너희가 거부한 예수, 너희가 알지 못한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었고 그 일에 우리는 택감 받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되지 예수의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헷갈려합니다. 예수의 것을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합니다. 돈 예수의 것입니다. 건강 예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다 예수의 것이지 예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없다는 것이. 지난 수요일 날 한나의 기도를 설교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예수가 있죠. 한나는 예수의 것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무엘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합니다. 아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셔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돼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계획되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의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주변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하늘을 향한 나의 시선과 나의 귀가 닫아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물질이 좀 많으면요, 뭔가 된 것처럼 땅땅해서 삽니다. 교회 와서도 갑질하고요.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얼음장 놓습니다. 예수는 없어요. 그죠? 죄송하지만 우리 노예나 이런 데 가보면요, 소위 조금 있는 분들을요, 얼마나 갑질한지 모릅니다. 제가 뭐 표현하기는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요, 그래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겸손하라고 했는데 예수의 것을 좀 가지고 있다 해서 얼마나 그들먹거리고 교만한지 몰라.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예수의 것을 믿으면요, 오리 가자면 니 내한테 뭐 해줄 건데? 라고 합니다. 내가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되나? 한 대 맞으면요,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도 노예 안에 뭐 법적인 문제, 뻗하면 막 법으로 가는 거예요. 뭐 조금 하면 법.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의 것 때문에 휘둘리잖아요. 그것이 내 인격과 내 감정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없고 예수의 것만 있으니까 거기에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것에 달라붙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는 어떤 방법 전혀 없습니다. 이야기 없고 자꾸 예수, 하나님, 그분에게 이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러겠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음을 누가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믿고 있죠.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과정을 우리는 조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황에 놓일 때 그들은 보기 좋게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간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콜링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보는 눈앞에서 주님은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너희들이 체험하고 그제서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들은 한때 예수의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언제 주의 나라가 오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는 주여 나도 이랬습니다. 나도 7번씩 나도 7번 용서해 줬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만져주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믿음의 과정을 돌이키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세요. 아니 목사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 됩니까? 근데 많은 목사들도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의 것을 믿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수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 이런 다른 것은요. 근데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를 따라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뭐 잘했니 못했니 됐니 안 됐니 사니 못 사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예수가 내 믿음의 간증이 되고 그 예수가 내 믿음의 과정이 되고 그 예수가 오늘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뭐랍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왜 안전뱅이를 지면 금과 은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과 은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없었으면 실질로도 없었고 있어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금과 은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과 은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베드로는 일찌감치 깨달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높이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의 완성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너무 그의 과정을 통하여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적을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와서 예수의 이름을 준 거야. 야, 이 사람아,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그래서 4장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름은 그들이 생각하는 기적과 그들이 생각하는 금과 은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이 아니더라도 불신자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도요 다 물질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라고 불신자들도 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동일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았어.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예수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난이 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전에 저희들 동기들과 함께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훨씬 넘었죠. 저희 동기들과 함께 저 금정 구서동에 있는 어느 좀
찜질방에 우리 동기들이 다 같이 이제 그날 모임하고 갔습니다. 찜질방 안에 보면 또 막 열탕이 뭐 있잖아요. 가장 뜨거운 거기에서 이제 한 대여섯 명이 그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저쪽 저 끝에 앉아서 딱 뒷모습을 보니까 청년 같아요. 젊은 청년 같습니다. 한 30대 한 중반 되는 청년 같은데 보니까 느낌이 이 친구가 우리가 아마 없는 줄로 우리가 조용히 들어가서 있었으니까 이 친구가 이따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자세를 돌리잖아요. 자세를 다 돌리면서 주여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바로 앉으면서 또 주여. 이 젊은 친구 주여 두 마디에 우리 여기 있는 목사들 전부 다 숙연해지고 그동안 조금 전까지 까불고 뭐 이야기한 것들이 쏙 들어가고 그 주여 두 마디 듣고 한 사람씩 그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누군지 모르고 혹여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어요. 월요일이니까 쉰 날에 와서 좀 쉴 수 있어요. 목사인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 주여 두 마디에 저를 비롯하는 그때 한 대여섯 명 목사님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달리 무슨 말 필요하겠습니까? 주여 부르는 것입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때 주여 뱉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능력이 나와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록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아니랄지라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부르짖습니다. 이제 빨리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고 있지 않아요?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마음대로 막 자유롭게 할 때 그 일상을 듣는 그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다 알고 있지요. 이제 마스크 쓰고 5인 이상 못 모이고 제대로 뭐 가려고 뭘 해도 다 막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 살고 보니까 그동안 떠들고 마스크 없이 막 아무 때나 했던 그것이 얼마나 은혜였고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이 기적이 아니에요. 안전병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오늘 내가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유가 기적이고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기적이고 예수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기적이고 이런 설교를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멘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하네.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로 말미암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다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으면 내 삶의 결이 달라지고요. 나의 말도 달라질 뿐 아니라 나의 계획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로 내가 피곤하지만 달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꽃들아, 그렇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의 잘못과 책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죠? 계속 야단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를 딱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멍하게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막 하는 이자들에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몰랐어. 너희들이 무지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내가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회개 잘 안 됩니다. 인색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죄악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의 허물과 잘못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회개합시다 하면 여러분이 막 가슴 아프게 회개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난주 잘못한 것을 위해서 그걸 두고 회개합시다 하면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면서 막 가슴 아파합니다. 제대로 못하지만 아이고 주님 쪽팔립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회개라, 돌이키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하자면 회개는 성도에게 귀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꼭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보로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죄로 여기고, 그래서 느헤미야나 보십시오. 다 열조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우리 조상들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죄의식, 양심의 가책 주 안에서 옳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의식이 있으십니까? 그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죄의식이 있고 가책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회개하였다면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밑으로 딱 갖다 놓고요. 그 다음 자유와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참된 자유. 그 부분에서 사단이 나를 건들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죄책감을 주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죠? 사단은 그렇다고 해서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였다면 사단의 참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자꾸 흔들리니까요. 다음 부흥회 때 또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 집회 가면 또 옛날에 내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내 잘못한 또 회개 또 합니다. 지난날에 회개한 것을 또 회개 또 합니다. 왜? 부족한가 싶어서. 아니란 것이죠. 한번 여러분이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유하십시오. 사죄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저 감옥에 있는 지금 감옥수들 보십시오. 바깥에서 잘못해서 그들이 이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3년 징역, 3년을 다 마치고 출소하는 사람 보십시오.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 3년 감옥사 다 했거든요. 전혀 죄의식이 없이 그냥 바깥에 활보합니다. 그러나 도망 다닐 때는요, 죄짓고 도망 다닐 때는요, 죄의식 때문에 잠 못 자요. 옛날에 타루시 신창원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창원이가 도망 다닐 때는요, 제대로 발 뻗고 못 잤대요. 그런데 딱 잡히고 그날 감옥 안에서 첫날 정말 잘 잤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싹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22절 볼까요?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곧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16절 이것이 곧 네가 총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건보를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물론 그 당시에 그 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었죠. 그러나 저 말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즉 예수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에 대한 생각이 남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으로는 모세와 다윗을 아주 큰 위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는요, 엘리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하면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율법을 상기하면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베드로가 말한 이 내용을 압니다.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우리 민족이 그때 나온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서 이 나라가 쫄딱 망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36년 식민지를 왜 당했습니까? 그때 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선각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 정치권들이 안 들었잖아요. 당파 싸움이 나고 그때 좀 들었으면 나라가 됐겠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역사가 증명했고 이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무엇을 따르면 화가 임합니다. 세상의 신념이나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딱 잡히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것을 믿지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 찬양이 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 때문이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나의 모든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 때문에. 그가 나의 간증이 되고 그가 나의 기적이 되고 그가 나의 전부가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중심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임한다는 사실, 주의 손이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갈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또 듣고 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꼭 하면 더 듣습니다. 이렇게 자주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처음에는 제 소리가 아이고 왜 목소리가 이래 방정맞노 하면서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교도 또 잘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내가 들을 때. 그래서 늘 진호이가 늘 그 밑에 또 글을 하나 달죠. 내보라고 이렇게 글도 달아주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위엔 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1절 다시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의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예수의 것을 쫓았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에 구원이 있고 기적이 일어남을 내가 믿어 주와 함께하는 나의 믿음이 되게, 올바른 믿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두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